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건네줄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또 아들이 알을 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굳이 알이 아닌 전갈을 건네줄 그런 아버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바다에는 물뱀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면 그 그물 안에 물고기만이 아니라 간혹 물뱀도 섞여 올라오곤 했던 겁니다. 분명 물고기와 물뱀은 그 생김새가 다릅니다. 하지만 만약 눈으로 보지 않고 눈을 가리고 이 물고기와 물뱀이 뒤섞여 있는 그 그물 안으로 손을 넣게 되면 그 미끈미끈한 표면이 참 비슷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생선인지 뱀인지 이처럼 눈으로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그냥 아무거나 집어다가 옛다 먹어라,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들에게 자기가 잡은 생선들 중에서도 고르고 또 골라서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건네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과 정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 대부분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광야 땅에는 전갈이 또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서식하는 전갈은 대부분 그 몸통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흰색의 둥글둥글하게 생긴 이 모양이 마치 알과 같이 보여서 충분히 알과 전갈을 혼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알인지 전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아무거나 마구 집어줄 그런 아버지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아들에게 알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세심하게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건네주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가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1장 1절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좀 다닌 사람 치고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했지만 예배 때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각종 모임들에서도 이 주기도문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자주 고백하고 있는 것만큼 정작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직강의 기도인 것이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기도입니다. 또 주기도문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표본이자 정석이요 또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서 전체에서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정가운데인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한 곳은 여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의 소개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주기도문은 크게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셋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넷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이 5개의 문장 모두가 이처럼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이 간구의 형태로 기도가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 원하는 바를 그것도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줄줄줄 간구하는 소위 주시옵소서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의 이 기도의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아주 조금은 아니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다시 살펴보면 분명 이 기도의 형태나 형식은 간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온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가장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실 겁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입니다. 여기서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역시 우리가 임하라고 해서 당장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면에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하면 또 오지 않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하게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조금도 버텨내지 못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번째 간구도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가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도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그 마을 어귀까지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어루만지며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그 아버지처럼 지금도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이미도 되어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다섯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언제나 중보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탄의 꿰매 넘어져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 피할 길을 마련해 내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분명 이 5개의 문장 모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이 간구의 형태, 주시옵소서의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토록 바라시는 것들을 내 기도의 내용으로 정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다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난 가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한 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며 조율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어떠해야겠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군악대에서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1년에 4번 있는 시험에 한번 경험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응했다가 덜컥 합격하는 바람에 합격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합격은 아주 기뻤습니다.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게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악대에 입대하고 나서야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 음악 전공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어서 비전공자인 제가 따라가기에는 정말 턱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대 초반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은 너가 여기 왜 있냐, 이 말이었습니다. 단기간에 그 많은 행사곡을 암기해야 하는 것도 참 어려웠고 제가 맡은 악기의 특성상 현란한 테크닉을 익혀야 하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악기를 불면서 마칭하는 오와 열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또 군가를 군가답게 연주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악기를 조율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분명 이 음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정이 맞지 않는 제 악기가 신경에 막 거슬린다는 겁니다. 군악대에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이 악기 조율하는 것으로 한동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회에 가도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순서가 바로 이 악기를 조율하는 겁니다. 연주자들이 모두 무대에 모이면 입장하면 악장인 폴스트 바이올린이나 또한 오보의 주자가 하나의 음을 길게 냅니다. 그러면 그 음을 기준음으로 삼아서 그 기준음과 음정이 같아질 때까지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고 또 조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은데 이 시간을 잘 견뎌내야만 아주 제대로 되고 또 아름다운 또 완성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조율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지루합니다.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건너뛰면 안 되나 하는 마음도 굴뚝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참아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기준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 소리는 물론이고 내 내면에서 울리는 그 마음의 소음까지도 잘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아주 미세한 음정 차이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끊임없이 듣는 훈련도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준음과 동일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를 조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기도라는 것도 마치 이처럼 악기를 조율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조율하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움직여가는 것, 이 조율해가는 이 기도의 과정 역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진정 그리스도인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해가는 이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또 그만큼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실을 주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사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며 그렇게 살고자 결심할 때 너희가 이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 전갈을 건네줄 아버지도 없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아들이 그토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아들에게 건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사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악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이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저자가 누가인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문장과 같은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성령까지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까지도 아들에게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나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와 함께 동역하자,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 이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혼자 그냥 다 하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손과 발, 우리의 이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교회와 일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선하게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오늘도 언제나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의 뜻을 끊임없이 조율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까지도 다 내어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마치 악기를 조율할 때의 그 기준음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셨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음정이 맞는 것 같다며 그렇게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키는 지난 절기는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력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자신까지도 다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즉 그렇게 우리와 계속 함께 걷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도 든든히 기억하고 신뢰하셔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주간, 무엇보다 새해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놓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조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 어떠한 아버지이신지를 굳건히 믿고 그렇게 신뢰할 때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뜻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고 또한 수정하며 때론 힘들고 답답하고 지루하더라도 당당히 나 자신을 조여가며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까지도 하나님 자신까지도 다 내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